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뒤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시도 대표하고 우리가 의논하면서 40일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라 생각하고 우리가 40일 준비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제 중반 넘어서 오늘이 27일째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을 같이 상고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10주년을 맞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 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은혜의 번제단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성막 안에서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문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번제단, 불이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문 밖에서 이제 제물을 받아가지고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가 그리지 않고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제사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와 규빗이 5규빗, 정사각형으로 해서 높이는 3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m 50과 1m 50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이 번제단의 재료는 뭘 씁니까? 시띠나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다른 모든 향단도 마찬가지죠.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는데, 이 번제단에는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놋을, 구리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쓸모가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뭐예요? 찌르기만 하지 별로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보잘것없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거기에다가 금을 싸고 동을 싸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도구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 그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각목으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가
여기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조각목과 같은 시띠나무와 같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금으로 우리를 싸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번제단과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이에요.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리 놓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번제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번제단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그 회복의 교제의 길은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또 제단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희생이 들어가고, 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고, 돛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광, 은은 구속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돛은 바로 뭐라고요? 심판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물이 들어 올려져서 제단에서 태워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출입문과 성소 사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아사셀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이 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번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이제 자신의 손과 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고 그리고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서 저들 원망하는 자들 다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그 독이 들어가서 죽는 것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몸에 지금 독이 들어가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독약이 들어갔으면 뭐예요? 해독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독제가 아닌 뭐예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더 놓으라는 것입니다. 노자된 위에 제물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놋제단의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바로 놋제단 위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율법의 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매번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아사셀 양과 염소가 지성소에서 그 시연자 바로 속죄소 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서 그리고서 광야에 가서 밀어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는 이제 짐승의 피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지만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 번제단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시편 그 4개의 뿔이 있죠. 4개의 뿔들이 있습니다. 4개의 뿔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용서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믿는다고 그러나 15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믿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파론이지 무슨 구원이냐?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 죽지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라, 구원의 뿔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번제단에서 바로 이제 자기의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번제단 4구퉁이의 뿔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군대에 쫓겨가지고서 도망을 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바로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뿔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살려줘라. 뿔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성전에 가서 제단의 뿔만 잡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죽여서는 안 돼.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제호바 언약의 하나님께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은 살려준다. 예? 우리의 제단의 뿔을 잡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쫓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의 가지가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 묻은 구원의 뿔을 우리가 붙잡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단이 잘 준비되고 또 제물이 잘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소에는 언제나 거룩한 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불씨가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제나 뜨겁게 우리 제단을 달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이 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 오순절 역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박동희 집사님, 박종림 전사님, 박정현 목사님, 또 남해숙 사모님 보내셨습니다. 저분들이 바로 뭐예요? 불씨입니다. 믿습니까? 불씨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적은 교회 교인 30명도 안 되는데 교역자가 넷이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뭐예요? 불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님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준비기도 하면서 우리 조민영 권사님은 작년 6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의 불을 끄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열심히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로 활활 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불씨가 언제나 뜨겁게 우리 제단을 달구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여러분 850대 1이 싸움이 되겠어요? 450명의 아사랴, 또 그 선지자, 또한 그 바알 선지자와 400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약에 정말 하죠? 제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그 제물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바알 신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로를 내려달라고 부릅니다. 오정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몸에 막 칼을 찔러서 피를 내가면서, 피는 희생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응답하옵소서 했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후 늦게가 되어져 가서야 이제 안 돼서 저들 이제 포기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저 제물에 갖다 물을 부으라 하는 겁니다. 물 부으면 어떻게 잘 타겠어요? 불 끄는 역할인데 그런데도 물 갖다 부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불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은 응답의 제단이고 불의 제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에 태워서 연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번제물을 다 살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또 우리 불씨들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응답의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불은 또 성별의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불을 쓸 때에는 정한 불, 성결된 불만 사용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한 불이 어떤 불입니까? 어디에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제 쓰는 번제단의 불은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켜두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어디에? 향단에 향을 사를 때나 등대에다가 또 뭐예요? 기름에 그 불을 붙일 때에 어느 불을 가지고 사용하라고요? 우리 라이터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냥 가지고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요?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결된 정한 불, 성결된 불만 사용하라는 것. 예위 10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인 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그들이 제사장들인데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불을 갖다가 그래서 향단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불이 나와서 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비후가 심판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절대로 뭐예요? 정말 불은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성결된 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나 그저 아벨과 같이 가인과 같이 아무거나 갖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상의 헌신을 원하시고 할렐루야 최선의 그러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향로를 붙일 때에도 또 등대를 붙일 때에도 어디에서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번제단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다 노스로 만들지며.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해서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언제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와 있어요? 번제단에 와 있어요.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번제단 뜰 앞에 있는 뜰 그 안쪽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제물이 타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제단 뿔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죄를 먼저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해 가지고서 네가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어떤 분들 중에는 목사님, 이번에 강단은 제가 아주 최고 강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1등으로 와서 예약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재단에서 제일 교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강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터입니다. 번제단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이거 하나만 딱 있어도 되겠어요? 아니지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의자도 있어야 되고, 다 모든 것들, 소소한 것들 다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의 교훈은 바로 필요한 도구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번제단에서 화려한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럼 뭐요? 거기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재가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 담는 통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쫓아해 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재 담는 통이 되게 하옵소서. 싫습니까? 어떻게 떨떠러게 하십니까? 쓰레기통 되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재 담는 통, 쓰레기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 담는 통 되기 싫으면 뭐예요? 부삽이라도 하세요. 쓰레받기라도 하세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제사 후에 죄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재 담는 통 교인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 정말 나에게 다 줘. 내가 다 감당할게. 할렐루야. 우리 아멘 소리가, 아멘 한 자만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평신도 대표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지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내가 재 담는 통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병희 자매님, 우리 재 담는 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재 담는 통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재 담는 통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단의 가장 귀한 도구로, 법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번제단의 번제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이 맞습니다. 통도 있어야지요. 부삽도 있어야지요. 그걸 담는 또 대야도 있어야지요. 고기 갈고리, 이제
그 태워서 드리고 하면 고기 이제 삶아서 화목제 드릴 때에 또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못으로, 예?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번제단과 함께 노수로 만들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굉장히 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재담는 통과 같은 교훈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씨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45장